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641페이지 역대상 21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가까이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일을 구하여 수도자를 하나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쫓아가니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치기 전에 레위와 하는 사람을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되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구하오나니 주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하라 하셨다라고 하시니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꼭 3년 기름을 공동에서 쌀을 적군에 비하여 적군의 칼을 쫓기를 이르니 꼭 여호와의 칼로 전투를 이상하여만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메라리리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말을 보내시니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년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유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의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서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던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붉은 배를 입고 얼굴을 하나님께 들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나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나이까 주가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지 마옵소서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 재앙을 거두어 주소서입니다. 이 재앙을 거두어 주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역대상 21장은 구약의 어느 말씀보다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까다롭고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안을 열으시고 또 귀가 바짝 열려서 오늘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상 21장 이전에 18장부터 20장에 걸쳐서 무려 3장에 걸쳐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고 난 뒤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 블레셋 또 아람 또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다윗은 연전연승을 거둡니다. 싸우는 족족 다 물리쳤습니다. 특히 블레셋은 삼손 시대부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까? 초대왕 사울도 블레셋과 평생 싸우다가 결국은 블레셋 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함께 죽음을 당한 것을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까지도 모조리 다 다윗이 무찌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으니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당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1장이 탁 들어오면은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믿음 좋은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을 하나도 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했다가 엄청난 벌을 받는 장면이 바로 2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이 사탄이 와서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를 잘 마음에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왜 믿음 좋은 다윗이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새겨보아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왜 그렇게 크게 화를 내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눈여겨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똑같은 본문에 이 사무엘서 24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했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십니다. 사무엘서 24장과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이 조금은 다른데 이 두 말씀을 합치면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윗을 부추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은 남을 충동질하는 일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기도하실 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충동질했습니다. 오늘 이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을 잘 돌이켜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늘 신앙 안에, 늘 믿음 안에, 늘 기도하면서 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늘 한쪽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참고 있다가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남에게 듣거나 무엇을 막연히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탄이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이때 충동질할 때 우리가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이걸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충동질로 일어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에서는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육체적인 힘과 보고 느끼지 못한 영적 세력과 우리가 동시에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아멘. 다윗이 어느 날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게 왜 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는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원했겠습니까? 다윗은 연전연승을 하고 난 후에 이제는 우리가 국력을 얻게 됐으니 이제 힘을 얻게 됐으니 강한 군대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강한 나라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어떻게 승리해 왔습니까? 그는 목동에 불과한 소년이었었습니다. 그가 블레셋에 그 일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물맷돌 5개였지만 그 물맷돌 5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그 사울에 쫓겨서 목숨을 잃기도 쉬운 그런 환경에서 버텨오고 마침내 왕이 되고 블레셋을 쫓고 모든 아람 군대를 이겼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능력 주시고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는 그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이제 군대를 좀 이제 만들어서 제대로 이제 좀 만들어서 군사를 아주 강성하게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다윗은 돌이켜보면 오로지 약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은 기대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나라를 강대하게 하고 그 왕의 그 권세를 높여주시니까 어느 사이에 다윗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주먹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뜻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맞지 않습니까? 왜 군사를 도움을 하고 왜 병관을 많이 가지는 게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나 병관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나 병관에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군사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도 늘 교회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충만할 때는 하나님 의지가 잘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다 보면 그게 어떻게 쉽게 됩니까? 세상에 유혹이 닥쳐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좋은 직장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이들 잘 키워서 이런 성공시키는데 나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이 출세를 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큰 권세를 잡으면은 내가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아주 평안한 잠을 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높은 지에 올라갈수록 더욱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도둑놈이 오늘 우리 집에 들어가서 내 저 금고에 있는 돈을 오늘 훔쳐갈까?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은행에 오면 은행이 망할 것 같고 늘 전전긍긍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다 보면 어느 유괴범이 우리 아이를 데려갈까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경호원을 붙이는 것입니다. 경호원을 붙인다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더욱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이 같은 충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이 나라를 강성케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구약에서 인구조사가 다윗 혼자 했습니까? 인구조사가 없었습니까? 다윗 시절에 구약에서 인구조사가 2번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19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뿔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지정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여기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왜 계수하라는 것입니까? 이제 모세에서 시내산에서 다 유숙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갈 것입니다. 많은 적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군대가 같이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사람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또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입니까? 민수기 26장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 23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너희 전쟁에 나갈 만한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또 계수하는 것입니다. 왜 또 계수하시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25종의 연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연병 사건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진노를 하셨습니다. 이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가 음행하려고 했을 때 창을 들고 나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죽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정에 연병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숫자를 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모세가 떠나가고 이제 여호수아가 대장을 맡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사는 모든 족속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수하게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두 번의 계수 사건과 오늘 다윗의 계수 사건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신 일이고 오늘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데 다윗이 스스로 충동질을 해서 혼자서 결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 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2절 오늘의 말씀 2절 3절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1장 2절 3절 시작. 다윗이 모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며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니 2절 3절이 우리가 읽기는 아주 짧은 글이지만 여기 하는 많은 뜻과 의미와 신앙과 믿음과 불신과 배반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없음이 이렇게 다 전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도 스스로 요압 장군을 불러서 브엘사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압이 누구입니까? 요압은 전쟁의 장수입니다. 전쟁을 쳐서 여태껏 18장에서 20장 동안에 다윗을 대신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육군 참모 총장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속여서 인구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놀랍습니다. 이 요압이 감히 다윗의 왕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은 우리 인구를 늘려주셨는데 왜 인구를 조사한다는 말씀입니까? 요압이 어떤 인물입니까? 요압은 참으로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요압은 전쟁을 잘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범죄하여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이라고 그 나쁜 명령을 하는데도 우리아는 그 다윗의 나쁜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자기의 부하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인 살인자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살인을 저질렀던 요압마저도 오늘 다윗에게 감히 그 명령 안 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이 일을 나한테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이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자 다윗의 종 아닙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려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요압을 늘 나쁘게만 생각했는데 요압이 이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다윗보다도 요압이 더 믿음 상태가 좋은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는지 성경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원합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다. 아멘. 5장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칼을 뺄 만한 자가 지금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다. 예비하는 자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칼을 뺄 만한 자, 전쟁을 하는 자의 숫자를 지금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원한 것은 믿음 좋은 백성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카로운 전쟁을 가진 군인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의 그 24장을 보면 이때 요압이 그 백성들 숫자를 세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10개월 걸린 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10개월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장정이 110만 명, 유다 장정이 47만 명, 합천 157만 명 아닙니까? 그러면은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아마 한 500만 명은 된 것 같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장정이 60만, 다 합쳐서 한 200만 정도 되었다고 하면은 지금 벌써 2배 반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다른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30장을 보면은 인구 조사를 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인구 조사를 하면은 하나님께 반드시 사람들의 목숨값, 속전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반세겔이라고 나와 있어요. 반세겔. 반세겔이 지금 돈으로 따져보니까 노동자들 2주일 동안의 노동값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하면 대개 한 140만 원, 15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목숨값입니다. 반드시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에는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속전 바쳤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하였습니다. 7절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하고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게 강구함나니 총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 이 부분이 특히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왕이 시켜가지고 요압이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인구 숫자만 그냥 세안이었는데 뭐 어떻게 했다고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에 그 반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금치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리더가 잘못하면은 그 리더에 소속되어 있고 그 리더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잘못하면 교회가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반드시 그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잘하면 교회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똑바로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잘못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교회는 흔들리고 쓰러지게 되어 있고 성도들은 피해를 당합니다. 나라의 백성들도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목회자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정말 영적으로 시험들지 않도록 잘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 점에서 확실히 차별이 있습니다. 다윗은 즉시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참으로 죄를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견자 가서 통하여 세 가지 징벌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보면은 같이 제안한 하나님의 재앙은 첫 번째는 3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흉년이 드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3달 동안 다윗이 원수에게 쫓기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할 때 우리는 늘 사랑하는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늘 묵상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도 참고 참으셨다가 언젠가 내려드신다면
그 매는 참으로 무섭고 아주 심한 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셨지만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죄와 용서와 죄값은 분명히 별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만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번째 것을 택했을 것 같습니다. 왜 두 번째 것을 택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다윗이 혼자 죄를 지었으니 혼자서 고생을 하고 한 석 달 동안 좀 쫓겨다니는 것이 당연히 죄값을 치르는 게 맞지. 어떻게 다윗 때문에 백성들이 이래 죄값을 치를까? 저는 왜 다윗이 두 번째 것을 택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제가 다윗이 있었으면 아마 두 번째 것을 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다윗이 두 번째 것을 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묵상해보면 다윗이 그동안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너무나 큰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죽음의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쫓겨다니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갖기에는 너무나 힘든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덕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시인이 크시니 내가 너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결정을 못하자 하나님은 세 번째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렸습니다. 그 전염병 내린 시간이 불과 사흘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2년, 3년에 걸쳐서 지금 코로나를 겪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죽은 사람 숫자를 보니까 12,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5,200만 명 중에서 12,000명 죽었으니까 사망률은 0.02%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지금 이 정도도 이렇게 무서운데 당시 이스라엘 인구 500만 명 중에 7만 명이 죽었으니 이것은 뭐 재난 중에 이런 재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청난 숫자가 죽은 것입니다. 그냥 우리 7만 명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는 이렇게 무슨 매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마침내 예루살렘을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는 순간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게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우수 사람 모르나의 가장마다 곁에 선지라. 아멘. 하나님이 마침내 재앙 내리시는 천사의 손을 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됐다. 내 손을 멈추어라. 이때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붉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속해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범죄하고 악한 행한 자가 곧 나이리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저는 이 17절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다윗이 바세바와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한 그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했던 엄청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엎드려서 울부짖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나입니다. 저 양때 우리 백성은 무엇을 행하야 했나이까?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주의 백성의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17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오르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백성이 드리는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심판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르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입니까? 오르나의 타작마당.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오르나의 타작마당은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그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고 왔던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여기가 바로 오르나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은 이 장소를 오르나에게 금 600세겔을 주고 구입해서 바로 이러한 성전의 터로 삼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앞으로 세워질 솔로몬 궁전의 터입니다. 왜 이 궁전의 터가 중요합니까? 오르나의 이 타작마당이 중요합니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가 가장 좋았던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드린 번제단에 그 불을 내리시고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한 소유가 되는 예배 성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앞으로 아기 예수가 오셔서 바로 이 산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갈 바로 그곳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인간의 교만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와 끊임없는 죄에 대한 유혹을 멈출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재앙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역대상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 좋은 다윗이 어처구니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돌아가면 쉽게 죄지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죄를 금방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영원한 터전 성전의 터를 주셨습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이 바쳤던 그 이삭을 바쳤던 그 터에 솔로몬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죄는 씻을 수 없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깨끗한 몸으로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코로나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남미는, 미국은 이상 기온으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은 지금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기후재앙이 지금 온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오만,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허설렸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와 환경재앙이 그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죄가 없었지라도 우리 온 민족의 죄를 위해서 세계 시민을 대표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망자가 600만 명이나 넘었습니다. 인간이 교만하여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자초한 재앙입니다. 주님, 지금 해양이 오염되고 물고기들이 중금속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다밑이 뜯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교만과 재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을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환경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환경 파괴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모든 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